저희 대강교회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감사일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잘 작성하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일기라는 걸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이렇게 잘 되돌아보면서 잠을 맞이해 보니까 감사일기를 안 썼을 때랑은 뭔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일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눈을 뜰 때마다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불행이라는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먼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아침을 맞이했을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잠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교회에 오셨고 또 직장에 나아가셨을 텐데 오늘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온갖 짜증과 투정을 부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는지 우리가 먼저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루의 출발선을 행복이라는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감사의 인생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두 명의 성경 인물이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답이 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명의 성경 인물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신약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다니엘과 바울을 보면 진짜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울과 바울에게 있었던 세 가지의 감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과 바울처럼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뜻을 정하여 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포로로 잡혀오면서 뭘 당했냐면 거세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세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가 잘려지는 그 거세를 다니엘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거세를 당해가지고 환관이라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불과 15살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의 나이였겠죠. 그 15살에 그 어린 나이에 거세를 당해가지고 환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환관이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환관이 되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따라서 거세당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식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야 마땅한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해버렸고 내 몸과 마음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 아직 15살밖에 안 됐는데 거세를 당하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땅히 원망하고 마땅히 불평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내가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대단한 거죠. 이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니엘에게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감사냐?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습니다. 지금 비록 내 상황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성경 인물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 붙잡혀서 매를 맞게 되어지고 몸이 묶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고쳐줬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마땅히 원망하고 마땅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전부를 버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상황 때문에 원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바울에게 있었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기만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감사에는 항상 뭘 더해주시냐면 축복을 더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더해주시냐? 바로 열리는 축복을 더해주십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몸이 묶인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감옥문을 열어주셨고 바울이 감옥에서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어린 나이에 거세를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포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2025년을 살다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모두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은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평지에다가 커다란 금 신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 신상에게 모두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가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여기에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절대 절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가 뭐였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건져주셔서 감사했던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겁니다. 내 뜻은 건져주시는 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선교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몸에 질병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지금 나에게 있는 내 육체의 질병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막 조롱거리가 되어지니까 바울이 선교를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없애달라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고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이미 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질병 안 없애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없어지길 원했는데 그 질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그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품고 살아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남은 2025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뜻대로 전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A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어떤 축복을 더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나아갔더니 처음에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 결국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약한 데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질병이 있는 바울을 통하여서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동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었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6장은 이런 내용이죠.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에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졌는데 그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리우스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사자 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금령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 법, 이 금령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하들이 짰던 그런 아주 못된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행동이죠. 지금 다리우스 말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사자한테 던져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0일만 기도를 좀 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리고 창문을 열지 말고 창문을 기도하면, 티 안 나게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요? 꼭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조용한 데서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가 BC 539년이었습니다. 이 BC 539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538년에 뭐가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기 나라들로 돌아가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졌고 그 다음 해인 536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뭐 하냐면 유대인들의 기도를 끊고 다니엘의 기도를 끊고 30일 동안 이 기도라는 것을 끊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멈추고 자기가 기도가 끊어지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늦춰지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그는 거기에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그럴수록 감사입니다. 그럴수록 감사. 핍박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그럴수록 더 감사하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우리 사도행전 14장은 이런 내용이죠.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돌 맞고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다시 들어가냐면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였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였어요. 그를 성 밖으로 내다버리고 자신을 향한 핍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핍박이 있으니까 루스드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그럴수록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하며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영혼의 열매를 축복으로 주십니다. 이제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이 자기에게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핍박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감사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결국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다리우스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우스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지만 핍박이 있더라도 그럴수록 감사하면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디모데라는 엄청난 동역자, 소중한 동역자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럴수록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혼의 열매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은 2025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그럴수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혼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도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영혼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럴수록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 많겠지만 구약에서는 다니엘일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과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과 바울에게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둘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고, 셋째, 그럴수록 감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2015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기 대한교회에서는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감사일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감사하는 일이 전혀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지, 나는 그럴수록 감사해야지, 우리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정신 승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 잘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2015년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